수가 없는 고통이 몰려와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날 덮쳐도 나 또다시 주를 봅니다. 주님의 손길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구합니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이 몰려와도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이 날 덮쳐도 나 또다시 주를 봅니다. 주님의 손길 구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과 능력, 주님만이 내 도움이시니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만 구합니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내 사랑의 주 그 신능력이 나를 덮으사 달려가게 하시네. 거친 파도 내 앞을 막아도 나 두려움 없네. 주님 함께 계시네. 주님 함께 계시네. 욥기서 36장 욥기서 36장 1절로 10절 말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매이었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아멘.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호흡하며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전하는 자나 듣는 모든 심령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건강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환경과 물질로 동행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항암치료를 받고
하나님 인내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치료하여 주시기를 갈급하며 사모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장 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말씀에 갈급하며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 앞에 1월부터 2025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호흡하시고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매주 감사주일로 지킵니다. 농사 짓는 분들은 보리나 밀을 또 양파와 감자 등 과일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돌보심에 감사하지만 도심에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주일이 바로 매주 감사 주일로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의 삶에 늘 감사가 넘쳐나고 그리고 그 감사 속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충만함으로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4차 변론을 하나님의 절대 공의를 강조하면서 욥이 의로운 자신을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징벌하신다라고 토로한 데 대하여 논박하는 동시에 욥이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기를 원하는 엘리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징계를 인정하고 회개만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다. 일종의 회개를 촉구하는 엘리후의 강한 메시지입니다. 물론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그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엘리후의 이 주장은 맞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적용시키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입술로만 살아서 움직이고 행동으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그러한 자녀들에게는 엘리후의 말이 100번 1000번 맞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욥에게는 적당하지 않은 적용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니까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뭐 할 말이 있으면 해봐. 그 정도 고통을 당했으면 깨달아야지 이 사람아 라고 하는 엘리후의 이야기죠. 엘리후는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있다면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엘리후는 이제까지 욥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적극적으로 변호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떠한 삶을 위하여 애쓰고 있습니까? 향락과 쾌락으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하여 구원의 주님 기쁨의 소식을 복음을 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랑을 실천하며 행함으로 의로운 열매를 맺고자 전심전력하고 계십니까? 엘리후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욥이 아직도 자기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기분이 상한 거예요. 좀 얘기하면은 욥의 세 친구들이 얘기했고 자기가 얘기하면 좀 들어 움직여 볼만도 한데 끔찍 않고 자기의 기준에 확실한 믿음 위에 세김받은 욥은 꿈쩍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감정이 발동을 걸기 시작한 거죠.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할 말이 많음을 말하면서 자기의 말을 경청하여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내 말 좀 들어봐. 언제까지 그렇게 아파서 겔겔거릴 거야. 자기가 하나님도 아니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의하면서 자기가 들어가고 있는 엘리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하나님에 대하여 완전하게 알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오늘 바로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완전히 알지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거죠. 분명한 엘리후의 교만한 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행위에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아니하십니다.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호흡하시는 하나님이 이런 어떠한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는 것은 우리 인간들이 자꾸 어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대로 정확히 이루어 완성해 나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교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아니한다면은 결국은 그만큼 딜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욕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거나 하나님의 그 어떤 존재의 변화의 역사가 바뀌지 않아요. 그건 우리의 생각인 거죠. 인간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욕하면 그 자신에게만 해가 돌아갈 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들은 당연히 그의 대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키우다가 자녀들이 어디에서 뒤지게 혼나고 오면은, 예전에는 아이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는 얘기도 있을 정도였어요. 그냥 놔두지 않죠. 내 자식이 얻어 터지고 있는데, 내 자식이 모함을 당하고 있는데 부모가 가만히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고인이 아니라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판정에서 판사가 변호를 한다든가 변호를 받는 일은 없다는 것이죠. 변호를 받아야 하는 것은 피고인이지 피고인을 심판하는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주관해 가시고 정리해 가시고 리더해 가시는 나를 지으신 분이심을, 우주를 지으신 분이심을 믿고 인정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 과신으로 교만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하나 딱 떨어지니까 그게 막 자기가 잘해가지고 완성된 줄 알고 기고만장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내 말을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할렐루야. 엘리후는 자신이 완전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깊숙이 알지 못하면서 알고 있는 척.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그가 이처럼 자신을 완전한 지식의 소유자로 말하게 된 것은 자신이 뭔데 곧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받았다라고 여겼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3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었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가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지식을 받았다라고 해도 자신을 가리켜서 완전한 지식의 소유자라고 하는 것은 교만한 것이죠. 오만한 것이죠. 교만과 오만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신이 완전한 지식의 소유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전문적인 일에 종사하면서 그 분야의 1인자가 되어질 때에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1인자가 되어지면 오히려 큰 소리 치지 않습니다. 껍데기만 살짝 하는 사람들이 기구만장해요.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알면 알수록 겸손해져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셔야죠. 우리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건 교만한 것입니다. 안전한 지식의 소유자에게 있는 인간에게 완전한 지식을 주신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뿐이에요.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많이 배워서 우리가 있어서 아니에요. 만일 누가 자신을 완전한 지식의 소유자로 인식하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자리에서 떠나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엘리후가 바로 그러한 잘못을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능력 있는 천사가 왜 사탄으로 전략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을까요? 유다서 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그랬어요. 마지막 천국과 지옥으로 갈리는 날까지 가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은 아무리 능력이 탁월하다고 해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천사를 우러러 보고 있고 천사, 능력이 많은 천사 그러지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은 결국은 우리의 시종들 드는 것이 천사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는 그만 자기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사야서 14장 12절로 14절 말씀에서 너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으신 자 어찌 그 땅을 찢었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게 바로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수천사를 내어 쫓아서 마귀로 전략하게 된 거예요. 우리도 자기를 과신하여 교만하게 되고 자기 자리를 떠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면 사단과 같은 마귀가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될 것임을 예언하건대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멸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처분은 공정하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신다. 엘리후가 이 말을 한 것은 욥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으로 그의 의도는 옳다고 할 수 없지만 그의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모두 맞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십니다. 5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죠. 멸시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의 우월의식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심에도 아무도 멸하지 아니하십니다.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우리 가족에게 우리 이웃에게 철저하게 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그들이 돌아오기를 우리는 인내하며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인간처럼 멸하는 성품을 가지고 계셨다면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행동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멸시 받을 행위밖에는 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비록 모자라고 어리석고 우매하더라도 멸하지 아니하시고 늘 사랑으로 쓰다듬어 주시고 늘 자비로 감싸주시는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와 함께 호흡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르는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악한 사람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냥 두신다라거나 억울한 자의 호소를 외면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명심해야 될 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하게 저지르는 사람들의 악행을 모르시는 것이 아니라 의무를 가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저런 인간을 그냥 놔두실까? 그렇게 보인다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분별하여 순종하여 나아오기를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사람에게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그 억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서시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것 같아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억울함에 대해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분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의인에게 머물러 그의 왕처럼 높이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심을 7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불공평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심에도 모든 일을 완전히 공평하게 처리해 나가실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자녀에게 오는 고난은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매임이었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후가 욥의 고난의 원인을 나름대로 해석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해석해야 되고 성경대로 깨달아야 되고 성경대로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욥의 고난은 그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원인을 무조건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말하고 욥의 친구들과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같습니다. 엘리후는 고난이 징벌에 하나님의 징벌이기는 하지만 꼭 악인과 당하는 것이 악인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인도 당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인은 당하지 않습니다. 연단을 당하죠. 사랑의 매를 맞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그걸 우리 기독교에서는 연단이라고 합니다.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 합니다. 그는 세상에 완전한 의인은 하나도 없으므로 의인도 죄를 범할 수 있고 따라서 하나님의 징계로서 고난이 임할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난은 의인으로 죄를 깨닫게 함으로 의인에게 궁극적으로 유익한 것이라는 것이 엘리후의 견해입니다. 맞는 말이죠. 깨닫고 철들기를 바라고 믿음의 성숙함이 넘쳐나기를 바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엘리후의 주장은 분명 욥의 친구들의 고난에 대한 이해보다는 한 차원 발전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여기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엘리후가 욥의 고난의 원인을 그의 죄에게만 결부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하나에도 이렇게 의인과 악인에게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찾고 순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진정한 삶으로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하고 분별해야 되고 순종해야 함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매주감사 헌금으로 주정헌금으로 감사의 물로 성교헌금으로 구제헌금으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11조헌금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눈물 어린 기도와 아픔과 고통 위에 주님 치료와 회복과 축복으로 채워주시고 말라기서 3장 8절로 12절에서 약속하신 하늘의 축복을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의 직장과 사업장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미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원하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기도하는 제목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직장과 사업 위에 우리의 나눔과 기쁨 사역 위에 행복 전사마켓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인천광역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오후 찬양 예배로 뵙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